누구의 삶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감사하며 내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것이 모든 것이 입술에서 나는 줄 믿사오니 내 입술의 고백이 늘 감사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 모쪼록 모두의 건강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봄을 준비하는 여정일진데 이 추운 겨울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 야고보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연물을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는 이렇게 뭐랄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서신서가 아니라 잠언처럼 좋은 말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서신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오늘 야고보서 3장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혀의 말을 크게 네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밝히고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 네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로 시작되네요.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뭘까요? 함부로 가르치려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뭔가 좀 알게 되면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당연하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가르쳐주는 자리에서 교만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꾸 선생, 가르치는 사람만 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2절 말씀 때문이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럼 무슨 실수가 있다는 걸까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러니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이 자꾸 남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만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의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해서 배우려는 사람이 되고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지적질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3절 말씀이 되는데 3절 말씀도 재밌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여기서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재갈을 물려야 된대요.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말을 좀 적게 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함부로 가르치려 하지 마라. 자꾸 지적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좀 적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건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얘기죠. 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않냐 아니라 왜? 11절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이건 이상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한 구멍에서 하수구가 되고 상수도도 되냐? 이건 아니지 않니? 한 군데에선 맑은 물이 나오던 더러운 물이 나오던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냐? 그 말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남 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혀에 대한 가르침의 크게 세 번째는 가르치지 말 것, 그리고 적게 말할 것, 그리고 저주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진리를 거슬려 거기다가 좀 쳐놓죠. 거짓말하지 말라. 네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요. 거짓말도 좀 하지 말랍니다. 우리 일상 속에 나오는 가장 큰 실수 중에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꾸 지적하지 마라. 이건 이렇게 놔야지. 왜 이건 저렇게 놨어? 이거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했어? 이 말 참 많이 쓰거든요. 젓가락은 똑바로 놔야지. 왜 젓가락이 이렇게 삐뚤게 놔? 왜 젓가락 넣을 때 그냥 놔? 뭐 좀 깔고 놓지. 자꾸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왕이면 말로 자꾸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고 내가 뭐 미리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말을 좀 적게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욱해진다고 저주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뭘까? 그게 9가지 성령의 열매처럼 야고보에서도 9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 열매가 17절에 나와요. 17절에 보면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많이 회자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인데 9가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17절 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이 네 가지의 말을 주의한 사람은 이란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가르치는 걸 좀 조심하고 말을 좀 적게 하고 저주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환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 내가 말을 조심할 때 맺는 열매가 이렇게 9가지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다른 행동하지 않아도, 다른 행동에 의로운 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혀만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 말만 조심만 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듯이 내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혀 하나만 조심해도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첫째는 입술을 조심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야고보서 3장에서 이 말을 조심해서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한 후에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그렇죠? 18절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9가지 열매가 필요한 이유는 화평 때문이라는 거죠. 가정에 왜 불화가 나타날까? 교회에 왜 문제가 터질까? 사람 가운데 왜 어그러질까? 결국엔 입술, 말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의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자꾸 누구한테 지적질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 너무 많지 않았나? 누구 욕하지 않았나?
거짓말 아닌가? 요것만 조심해도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자리가 화평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꾸 뭔가가 불편하고 그 사람하고 있는 게 싫고 그리고 왠지 자꾸 멀리하고 싶고 이렇게 될 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이 네 가지 말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한대요?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생성이 되면 그렇게 말 조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뭐를 심게 된대요? 화평으로 심는데요. 이게 씨앗처럼 심긴다는 거죠. 곳곳에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말 조심하고 그 누군가 말 조심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것은 화평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이 씨처럼 심어져서 무슨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손자리가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생각해보니 그래요. 단 하루도 말 안 하고 산 적은 없어요. 말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오늘 이 네 가지를 한번 조심해서 그 자리에 화평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습하시고 그런 결과를 돌출해내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말조심하는 겁니다. 때때로 누군가를 자꾸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가르치려 됩니다. 말을 조금 적게 해야 되는데 말이 좀 많아집니다. 때때로는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데 욕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많습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은 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평을 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오늘 한 날 기대해 봅니다. 그날을 맞이하고 그날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